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또 우리 전우자위의 두세 사람 우리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기도가 마치고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이 쌓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 참으로 뭡니까? 이러한 모든 죄악들,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자,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주머니를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그냥 떠맡기는, 아주 쉽게 그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더 이상 내가 큰 죄를 안 짓는 것마저 다행이다. 이런 조그마한 죄 지으면서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네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자, 죄를 지으니까 죄와 타협을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에 점점 물들어가고 죄에 자기 마음에 죄를 들이면서 죄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은요, 그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내 생각이죠. 성경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는 짓는 거니까 그냥 다 마음껏 짓고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회개하면 하나님 또 다 받아준 거 아니냐. 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범죄자가 외딴 섬으로 그렇게 이제 이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딴 섬에서 한 자기와 동료 죄수를 아주 끔찍히 죽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육지로 나와서 재판관 앞에 섭니다.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 내가 그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어 난 죽으려고 그랬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신이 너나 죽지 왜 다른 동료를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요. 나는 원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그거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죽여서 육지에 나가서 분명히 재판을 받고 자, 그렇게 될 텐데, 근데 내가 그때 이 사제에게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면 그때 내 죄는 다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아니겠느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내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세상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겠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난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씨가 있다. 자, 그 씨가 뭐냐?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씨다.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요, 그 엄청난 성령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성경이요, 너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율법에 불과합니다. 더 우리 인간을 속박합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짓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그러한 책이에요. 이 당시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핍박이에요. 로마의 그 뭡니까? 그냥 너무 심한 그런 핍박과 그 박해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힘든 그러한 시대예요. 자, 내적으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단 거짓 사상이 들끓었어요. 교인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배반합니다. 자,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뭡니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이건 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이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마음의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바치는데 이거 혹시 괜히 견물심생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큰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 내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가 이제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면류관 주시는 그러한 나의 생애가 이제 곧 어떻게 해요? 펼쳐지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특별히 이
이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예, 터키 7교회가 있는데 대표되는 7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얻고 또 경고도 얻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 자, 그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다. 자, 여러분, 오늘 7교회에 동일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먼저 이 7교회 마지막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7교회의 그 교회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셔. 요건 잘했다, 요건 못했다. 또 어떤 교회는 잘했다, 적은 능력이지만 정말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기뻐한다. 자, 칭찬만 주시는 교회도 있어요. 자, 그런데 7교회에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뭐예요? 주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 어떻게 해요? 험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해요? 당당히 입성하는 그러한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자, 들어야 된다.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냥 들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아주 태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귀를,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라. 자, 그러면서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자, 누가 이 말씀을 주셨나? 그것을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좀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7교회에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의 그 뭡니까? 당사자가 누구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로 봅니다. 1절에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이 7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자,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자, 7뼈이 뭘까요? 7뼈? 7 금초대는 또 뭐냐? 자, 그런데요, 이것이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 1장 20절에 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한번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뼈이 뭐라고요? 교회, 7교회의 사자다, 사자. 뭐 이것을 7교회에 계시를 주는 사자, 천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7 천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7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 그러니까 7 7자. 그건 완전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천사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자, 그렇다면요, 7 교회의 사자, 또 7 뭡니까? 금초대. 금초대는 뭐냐? 7 교회다, 교회. 소아시아 그 당시에 7 교회. 지금 계시를 통해서 7 교회의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7 교회. 그것이 금초대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2장 8절을 보세요. 서문화 교회, 이제 서문화입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분이 또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자, 이 주님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다. 또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있다. 자, 그분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드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누구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눈에 불꽃 같으신 분이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자, 아까 7뼈는 뭐라고 그랬죠? 7천사라고 그랬어요. 네, 천사. 자, 7영은 뭐냐? 7영은 뭘까요?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영이시며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예. 자,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역시 누굴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렇죠? 다윗의 참 뭡니까? 그러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자, 예수님이 뭐예요? 완전한 메시아가 되셨다. 자, 그 다음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동성에서 낙심을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도 나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공부를 몇 년 열심히 했어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선물.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건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처럼. 야고보서를 뭐예요? 지푸라기 서신 그거 아주 하찮게 보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건 그냥 지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공짜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행위에서 내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서 믿어지는 믿음은요,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자, 그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그 믿음을 정말 삶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뭐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뭐 귀찮게 힘들게 무슨 뭐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나는 그냥 구원만 받고 그 은혜로 살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떠한 분으로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믿고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소홀히 하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한갓 어떤 목수의 아들이다. 무슨 이 부부가 무슨 어떻게 성령으로 기적과 같이 낳았다고 하는데 그거 사생 아니냐? 제대로 난 아들 아니냐? 예? 어렸을 때부터 그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님을 이게 모욕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세요. 1장 13절로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의 빛이 그 주님 곁에 둘러져 있어요. 자, 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17절에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이서 따라다닌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늘 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 이 계시를 봤는데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주님이세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전능하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죽고 사는 것을 모든 것을 친히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분이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냐? 자,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 교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아노라. 자,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는 중요합니다. 물론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요.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행위로, 열매로 내가 알지니라. 내 삶 가운데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누구에게 나를 견줘도 내 믿음은 정말 아주 최고야. 그런데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일품, 아주 단돈 한 1불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러한 전체적으로 잘 맞춰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2장 2절에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그렇죠? 자, 또 2장 9절에요. 자, 선문학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질적인 뭐예요? 부요한 자니다. 부요한 자. 네. 믿음의 부요함이 너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끝까지 사탄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도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버리지 아니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처음에는 제대로 행위를 어떻게 해요? 잘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일하게 선문학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해주신 교회. 칭찬. 다른 교회는 경고도 하시고 아주 못된 그러한 것들을 꾸중하시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니었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자, 참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자, 마지막으로요 3장 15절 보세요. 자, 15절에 라오디게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죠? 뜨거워라. 차갑든지 중간 미지근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말 내 앞에 그거 잊지 말아라.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불신자들은 뭡니까?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행위록에 그 자신들의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으로 가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정말 남몰래 행했던 그러한 작은 일들,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행했던 그러한 것들, 자, 그것을 사람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외면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주시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 큰 상을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해야 돼. 내 뜻대로. 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습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그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은밀히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 내가 이렇게 정말 나도 힘든데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도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요? 베푸신 그 섬김 결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죠?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다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주셔서.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자, 바로 그겁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다. 자, 7교회에게 각각 뭡니까? 자, 이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2장 7절에 다시 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준다. 생명나무를 준다. 자, 여러분 다 생명나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겠다. 만나. 감추었던 만나.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난 만나를 먹으면서 그 뭡니까?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 법궤에 뭐를 거기다가 넣어뒀습니까? 만나 항아리를. 만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양식이다. 양식.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겠다. 또 흰돌. 흰돌은 뭐냐면요. 흰돌은요. 옛날에 이 당시에 재판을 하게 되면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할 때 흰돌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난 자유한 자다. 그리고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내 이름을 새기는 그런 나는 예수 안에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지난날의 죄야.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지을 죄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흰 돌같이 하얗게 다 씻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이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12절이요. 3장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교회 밖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기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하루하루 마다 못해 세상에 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지금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우리는 매일매일 피 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죠? 사단에게 매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오늘 이 11절 말씀,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것이 나를 뭐예요? 엄청난 이러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셨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최남선 이광선,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정말 힘쓴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배신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일본은 36년, 그리고 일본의 그 핍박은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도리어 감옥 속에서 애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싸웠던, 자,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 이 세상이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뭐예요? 그냥 꾀를 부리거나 주저앉거나 더 할 수 있으면서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가 멀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자,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저 받은 구원만, 그것만 계속해서 그냥 또 그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믿음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힘차게 앞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